오늘 제목은 여인의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 오늘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길어서 요점만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짚어가면서 요점을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 두 쌍이 결혼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신부는 언제나 보아도 순결하고 천사같이 예쁩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는 그 아내를 맞아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모일까요? 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보다 또 그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나 이제 그런 능력보다는 성경을 한번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여인인지,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화면 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진정 그러니까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은 지혜 있는 바로 그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오늘 성경이 소개한 한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온에 심히 부한 사람이 사는데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였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그가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로 가을 추수 때와 같은 그 개념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지나가는 객들도 거지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여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시작.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고대 역본에 보면 그는 완고한 사람이고 상스럽고 심술궂고 무뚝뚝하며 항상 성질 부리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기록합니다. 총명하다는 것은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답다는 것은 아피트 토아르, 그러니까 아피트 토아르라는 그 말로 그 내면적인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부부는 정말 잘 맞지 않는 부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하느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처해 있던 차에 그 부자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여기에서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많은 음식을 나발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나발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나와 내 부하들이 친절을 베풀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를 약탈할 때 수비군이 되어주어서 나발의 떼가 약탈자의 손에서 보호받은 것은 자신의 배려였으므로 내가 보내는 이 소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 깎는 날은 특별히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청을 나발이 들어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자신을 성경에 보면 내 아들 다윗으로까지 칭하면서까지 공손한 태도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과 자율 경비대를 구성하여서 인근의 목장과 양떼들을 보호해주며 공제를 받아서 부하들을 먹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소년들은 다윗이 말한 대로 나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거절합니다. 이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독까지 합니다. 이새의 아들? 나 그런 사람 몰라.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비아냥거리며 다윗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의사를 소년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발에게 거절당한 소년들은 다윗에게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나발에게 거절당하고 그만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나발을 위해서 애써준 대가가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부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용히 떠났을까요? 다윗은 그만 안갚음하기 위해서 복수를 선택합니다. 가만 안 두겠어. 각기 칼을 차고 그 손에 피를 묻히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200명은 소유를 지키게 하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발을 통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 화면 보실게요. 읽으시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찾을까요? 네, 주여. 그러면 로마서 12장 1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전달 못 해드렸나 봐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시작.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리석은 자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하인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주인께 문 하나로 보낸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하여 보냈습니다. 그 다윗은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든든하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그 요청을 거절당한 그 다윗이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결정하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인들조차도 주인 나발은 불량하고 못된 사람이라 아비가일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아비가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매우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무서워서 짐 싸서 도망갔을까요? 만약 내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다리에 정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도 칼 차고 오면 무서울 텐데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용기를 내서 3가지 활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준비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윗이 원하는 것은 식량이었으므로 이것이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식량의 양은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 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사람부터 만나는 것보다 선물부터 보내는 지혜가 엿보입니다. 선물 먼저 보내는 것은 분을 누그러뜨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한 음식은 600명이 먹기에는 충분치 않았으나 일시적인 성의는 보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대 근동의 결혼한 여자로서 남편의 적을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는 것을 그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말하게 되면 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때를 따라 침묵하고 때를 따라 말을 합니다. 말하기에 적당한 때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큰 지혜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대범한 여자입니다. 다윗과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납니다. 21절, 22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다윗의 맹세는 막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작심하고 지금 나발을 향해 오고 있는 다윗을 본 아비가일은 급히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런 행동은 왕에게나 하는 행동으로 최대한의 겸손과 예의를 갖춘 모습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3가지의 말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요중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 주로 칭함으로 다윗을 높이고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발은 개의치 마소서. 다윗의 부하가 온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그의 말에 가치를 두지 마소서. 자, 잠언서 27장 22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은 말씀에 근거한 설득을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사용하여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상기시키며 굳이 다윗이 혼을 내지 않아도 나발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자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완권을 인정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의 고백은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28절 보면 하반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앞으로 여호와의 의로운 싸움을 하게 될 자이십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과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입니다. 만약 나발을 죽이면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 일생 동안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29절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람이 일어나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는 그 생명싸개란 무엇이냐면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저녁이면 이탈한 양이 있는지 양의 수를 세는데 돌로 하나씩 세어서 보자기 싸개에 넣는데 그 보자기 속의 수가 양의 수가 되며 그 보자기 안에 양의 수는 생명이 보존된 양입니다. 이것이 생명 싸개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을 통해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 싸개에 담겨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고백에는 굉장한 신앙과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카운트되어 쌓여 있습니다. 아멘.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여기에서 물맷돌은 원수의 세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며 다윗의 생명을 찾는 이 찾는 무리들은 이 물매로 던지듯 물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상기시켰는데 다윗을 설득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넘칩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1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발을 살려두어야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일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득합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칼을 찬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의 장정들을 길에서 막아선 이 여인이 감히 살기를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32절, 33절, 34절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였던 다윗은 나발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순전한 마음을 되찾게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장차 다윗을 통해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순전한 나라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사용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인들조차도 우습게 보는 불량한 남편이었지만 아비가일은 그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적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만 구한 게 아니고 장차 왕이 될 다윗의 명예까지도 지켜낸 이 여인은 말씀에 근거한 설득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근거한 가장 확실한 설득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러한 상황이 오늘 뿐이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한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인 여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다른 여러 문제로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희생과 용기와 지혜로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허약하셨습니다. 위가 약하셔가지고 거의 그 생업에서 전선에 뛰신 분은 저희 엄마였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저희 엄마는 그 뚝배기에 찹쌀밥을 연탄에 보글보글 끓여드리면서 극진히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자녀인 저는 그 극진한 사랑과 섬김을 받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랑스럽고 존재감까지 생기더군요. 이렇듯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존재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녀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으신 어머니들께서는 아이 아빠를 높여드리고 아빠만의 것을 구분하여 놓고 가령 아빠의 자리, 아빠 밥그릇, 아빠 숟가락, 절대로 그건 아빠 거야. 이 아빠의 선을 확실하게 그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존중해 드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쑥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아내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십니까? 내 자녀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걸려 있습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삶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평안해야 아이들도 마음이 평안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한 사람의 여인에게는 무서운 파괴력도 있고 건설 능력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허물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적인 행동을 했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한 올 한 올 시실과 날실이 짜여져서 옷감이 되어가는 것처럼 헌신과 지혜와 용기로 행복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남편들은 이렇게 성기만 받으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하여 그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안정감으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그런 원동력이 또 남편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해야 할 일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가정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경이 명령하신 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고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됨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은 그 아내를 위해서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